본문에 나타난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부모가 죄를 지었나? 왜 저렇게 저주받은 아들을 얻게 되었을까? 왜 저주를 받았을까? 자, 이 아이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 부모님이 잘못을 했나?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볼 때 한편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틀림없이 뭐가 잘못이 있으니 그렇지라고 하는 그 눈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 자신의 생존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죠. 하루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이 부모들이 이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한번 고쳐보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본인이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무언가 시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이것이 그냥 본인에게 현실이 되었을 거죠.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일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루 눈을 뜨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성전 미문까지 생존을 위해 그곳을 가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는 것이 계속돼야만 하루를 생존하는 거죠.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군가로부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 누가 될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국어를 통해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일과이자 현실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오늘 누군가로부터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게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거죠. 이게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냥 며칠을 지낼 수 있는 게 주어진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자, 이것을 성취해가는 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 처음 사건에 왜 이 기록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자, 이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메고 왔고 메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 미문에 위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는 일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국어를 통해 오늘을 사는 걸 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합니다. 구걸하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구걸을 통해 오늘을 사는 게 아닐 텐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하나님의 해답은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 해.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본인도 놓친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 걸어라. 우리 편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 편에서 이 일은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다 일상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아무 차이가 없는 일인 거죠. 일어나 걸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미문에 오는 것도 해결되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해결, 문제 해결은 일어나 걷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문제의 해결은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이게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될 것이고, 일어나 걷게 된 이후에는 이제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의 해답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채로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삶의 주인의 이름이 되는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순간입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건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사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그건 그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를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삶의 유일한 의미,
더 이상 삶의 소망이나 희망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이름으로 본인에게 나타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모셔드리셨습니까? 주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그런 참인 명제인데, 아멘 한 건데, 여러분, 문제 해답을 다 갖고 계십니까? 진짜예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답인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답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너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얻은 것이란다. 얘야, 이 주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잘 모시거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해답을 얻은 것처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것을 믿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주님이 해답인 줄 믿으면.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최상의 해답이 됨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이루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 여러분 주님 만났고 주님으로 인해 이제까지 불가능하게 여겼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없나요? 자,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없나요? 그 삶이? 자, 우리 정성진 간사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식해요. 그러면 뭐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막 기술이라도 좀 배우고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체 하기를 싫어해가지고 기술도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40 중반이 됐어요. 장가를 갔겠습니까, 그럼?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예요.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도 좀 하면서 살 텐데 운동도 싫어하고 활동도 싫어해서 몸도 이게 건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야,
웃잖아. 아휴. 네. 만약에 내 아들이라면, 아이고, 전에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면서 못 걷는 사람, 못 걸어서 거기에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고침받은 순간이 요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이거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이게 고침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하고 놀랍게 여길 일이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치열한 삶은 달라진 게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꽃길이든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말입니다. 늑대를 만나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겨우 살아왔는데 뜩 그 앞에 호랭이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상황도 경험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산을 넘어와서 아이고 이제 이 산 내려가면 이제는 좀 평지를 가겠지 싶은데 얼마 가지 않아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심각해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삶을 이렇게 삼자적 입장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자,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셨어요? 동호 형제 공부를 잘했네. 격하게 반응을. 그래 안 보이는데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미쳐가지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학교를 진학하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에요?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카이스트 갖다 치죠.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 중에 학업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합니다. 아니 그 천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울산대학교에서 학업 성적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기사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잘 진학을 했고 공부를 잘해서 그 다음 공부만 잘하면 졸업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자,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러워하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 없죠? 아니에요. 진급해야지,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다 이 애가 또 참네, 이렇게 속색이는 게 한두 번입니까? 어디 이게 어떻게 저런 게 나한테서 나왔나 싶고 겨우 이제 그거 키워내고 그러면 이제 됐죠. 그거까지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꽃길이죠. 아니에요. 노후가 문제야 또. 고생을 해가지고 더구나 이 노후가 옛날 같으면 10년이면 노후니까 대충 되는데 지금은 노후가 한 40년쯤 살아야 되니 줄 고생을 해가지고 노후 준비까지 딱 끝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되죠? 끝내놓으신 분 있으실 텐데, 그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인생에 문제 없죠?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해요.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생각지 않은 일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걸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갖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요. 노후 준비도 다 됐어요. 이제 그런 문제 없죠? 아니에요. 곧 죽어요.
아니 이게 그냥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써가면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해결을 해나가지만 또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역으로 가야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다 해결돼도 의미 없는 거니까. 자,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답입니다, 주님이. 역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계속 벌어질 내 앞에 다가올 그 문제들, 결국 그 문제들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이 해답인데 그 주님이 내 삶에도 해답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주님과 따라합시다. 인격적으로 교통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해답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해답이죠. 내 인생의 해답이죠. 그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려면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계심이, 이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심이 선포되는 것이 그 해답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 무언가를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시키시는 대로 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일어날 것이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현실로 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내가 사는 거였지만 이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 이 문제 심각한 겁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똑같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똑같고, 내 주변의 환경,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 똑같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 문제에 가장 확실한 해답임을 아는 사람, 주님과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주님과 먹고 마시는 날로 시작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왜 제 삶에 존재합니까? 주님, 이 문제가 내게 왜 생겼습니까? 이것을 통해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자,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모셔드리셨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인격적 교통,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필요하면 태산이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깊은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왜 이 문제가 제 앞에 있게 하셨어요? 제가 뭘 깨달아야 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교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중심에 또는 생각의 중심에 결정하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이 되는 주님과 함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년 정도만 우리가 거슬러 가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이라 호칭하며 지냈던 40평짜리 이 본당의 반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1년여를 지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여기 왜 오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흩으시면 제가 좀 편히 이 짐을 내려놓고 또 다른 무엇을 할 텐데, 오늘 잠자면서 하나님, 내일이 제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시절에 주일만 되면 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경에 도대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는 건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겠다,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겨우 예배 드리는데 앞뒤 간격 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피난민도 아닌데 주먹밥 먹었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주먹밥 먹자고 그냥 갈 일이지 뭘 또 거기서 그걸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등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놓고 바닥에다가 그 주먹밥 놓고 우리 그거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함께 누렸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총회는 총회대로 말도 안 되는 결정했죠. 그에 따라 법원은 법원대로 다 정리가 돼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문제였고 우리가 다 잘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도 그곳에 모였고 함께 했고 사랑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됐나요?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흩어졌겠죠. 물론 다시 우리 그때 상황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안 갑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둘러싸도 나를 치려고 진을 쳐도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는 그 고백이 뭔지 우리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당면과제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손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 건물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아봤던 건물이라 했잖아요. 이게 50억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엄두도 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단번에 이건 아닙니다 하고 제휴빌딩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가격도 낮춰놓으셨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가장 힘든 시기인 코로나가 창궐할 그때에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해답이고 그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네 안에 내가 있잖니. 지금 너와 함께 내가 있잖니. 우리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함께 뛰어가자. 우리 함께 살아가자. 답답하니? 지금 내게 말해봐. 힘드니? 고단하니? 나하고 얘기하자. 너무 어렵냐? 내가 함께 있잖니. 지금 힘들고 고단하지만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어렵게 하는 조건들, 주변 여건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허락하신 이 땅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그 능력 힘있다가 일어나 걸어라 얘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